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음 직전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신 말씀들을 특별히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에 혹은 그 직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 중 하나,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두 명이 더 함께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두둔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기억해 달라는 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고통을 보며 깊은 슬픔에 휩싸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듯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치 하늘도 그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듯이 깜깜해지고 난 후 제9시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외치시는 소리였습니다.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라고도 하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우신 나머지 하신 말씀은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지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말씀하신 순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주장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노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원망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성 남쪽에 있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범죄자 아간과 그 일가가 돌 맞아 처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골짜기는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절망과 죽음의 땅 혹은 황폐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조금은 희망적으로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누워 쉴만한 장소가 되리라 예언하기도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희망과 소망을 품어야 견딜 수 있는 장소가 아골 골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아골 골짜기라도, 그 빈들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복음 들고 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도 막상 엄청난 실패와 절망을 겪은 후에는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며 원망하고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는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비난을 서슴없이, 어쩌면 당연하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며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십자가는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제자들의 배신과 군사들의 조롱,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야 했기에 정신적으로도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소리치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부활이나 그 후에 찾아올 영광은 나중의 문제고, 당면한 고난과 고통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라면 고난과 고통을 견디려고도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다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치가 있는 길이라도 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선각자의 길을, 예언자의 길을 가겠다? 정말이십니까? 아골골짜 빈들, 온갖 고난과 고통, 조롱, 멸시를 다 받아야 하는데요. 가려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말입니다. 어린 시절 사람이 가득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맞았는데 한 사람만 물로 뛰어내린다면, 그렇게 그 한 사람만 희생한다면, 배에 탄 모두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원에서 뛰어내리겠냐? 라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많이 묻고 대답했던 그런 질문이지요. 중고등부 시절에 받았던 질문이었는데 당시에도 질문의 의도와 선생님이 바라는 대답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고귀한 희생 아니냐? 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의 의도와 듣고자 하시는 대답이 뭔지는 분명하게 알았지만 선뜻 그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봐야 알 수 있겠다는 정도로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진짜로 자원할 수 있을지,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뜻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선선히 자원하시고 당연히 뛰어내리시겠지만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는 한없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수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즉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로 숨을 쉬며 함께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대상입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면 속이 조금은 시원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받을 걸 예상하고 꾸어주죠.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너에게 아무리 잘못하고 너에게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선하게 대해주랍니다. 사랑하래요. 나에게 무엇 하나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잘해주라는 말씀이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단순히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원수도 곧 너의 이웃이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는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해보면 이 말씀은 결코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마음 깊이 품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음식을 내준다고요? 원수에게 물을 준다고요? 아니, 더 배고프라고, 더 목마르라고, 더 고통스러워하라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이겠지요. 원수가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찾아와 도움을 구한다면 혹시나 불쌍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있을까 말까 한 매우 드물고 엄청나게 극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몇 걸음이나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고 죽이고 싶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웬만한 잘못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죄악을 용납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죄악은 그의 합당한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참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이유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재판에 따른 심판과 징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꼭 필요한 일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은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쉽게 원수를 맺곤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수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져 온 선조들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최후 승리를 이루는 방법으로 악과의 전면 전쟁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분쟁과 원수가 여전하다면 아무래도 오늘의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즉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데 무슨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말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22절에 잠언 25장 22절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새 번역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원수한테 선을 베푸는 건 원수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면 원수가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게 되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일이나 선에 대해 상을 내리시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원수에게 그런 도움을 받고도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혹시 고소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원수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잘못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였지만 원수 니느웨만큼은 고통과 절망 속에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악에 대한 승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깊은 묵상과 온전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니, 악한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대해준다고 그렇게 빨리 깨달을까요? 내가 더 억울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언제 선해질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솔로몬이 말한 잠언의 끝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고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해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깊은 묵상에 따른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